그리스도 안에 새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주연절 첫 주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11일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새롭게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이렇게 시작한 지 벌써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의 결심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새해에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새롭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잘못된 습관 속에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새롭게 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를 못해요. 그냥 나쁜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냉소적 패배주의라 그러는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뭐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이 일어날래나 뭐 변할 내 인생에 그런 건 없을 거야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들, 내 인생에 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도, 이런 태도가 새로움을 얻지 못하게 막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금 새해 1년이라는 시간, 이게 소중한 시간이죠.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 새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이 1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은 당신의 친구일 수 있고 혹은 당신의 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된다면 친구죠. 근데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뭔가 정말 안 좋게 끝난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은 당신을 성장시키거나 혹은 당신의 결점을 폭로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내가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드는데 점점 신앙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 슬픈 일이죠. 예? 이 귀중한 시간인데 이 2026년에 그래도 한빛의 성도들의 신앙이 도약되기를 바랍니다.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1년이라는 시간이 나의 결점을 폭로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게으르고 이런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소중하게 보내셔야지. 분명한 것은 이 2026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과 기회가 되기를 축원해요. 리셋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비춰주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 본문에 새롭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사실 이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성경책 한 권을 한 절에 축약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에 새로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새로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소주제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막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우리 인격과 신앙 안에 새로워져야 될 요소가 뭐가 있나? 우리 인격과 신앙 안에 새로워져야 될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새로움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나누려 그래요. 우선 첫 번째로 새로워진다는 것, 새롭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새롭다는 게 뭐죠?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새로운 게 뭔가? 우선 몇 가지 이 새롭다는 거에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롭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새롭다는 것은 우선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깨끗하다. 그죠? 그 더럽다. 이 깨끗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이 예를 들면 밥그릇이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죠. 씻어서 새 밥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더럽잖아요. 빨래를 해야지. 다시 깨끗해지게. 그러면 영적으로 더럽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죄를 짓는 겁니다. 마음이 더럽다. 마음 속에 나쁜 죄가 있는 거죠. 생각이라든가 마음 안에 그 더러움을 씻어내버려야 새로워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의 죄,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터가 그랬잖아요. 기독교인은 일평생 매순간 회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회개하면 이게 더러운 것이 씻어지는 거야.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신교가 이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신부한테 가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성숙해가지고 각자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 해요. 맡기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지. 더 성숙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회개는 뭐냐면요,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한 6천도 7천도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오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좀 더럽죠. 그것만 수거해가지고 밥그릇으로 만드는 공장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6천도 7천도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떨까요? 깨끗해지죠. 사람들이 저거 오광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6천도 7천도 들어갔다 나왔으니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회개가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6천도 7천도씨의 그런 경험, 그런 회개의 간절한 경험을 해야 깨끗해지고 새로워집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새롭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맨 처음, 맨 처음. 다 같이 맨 처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일상생활이 늘 반복입니다. 똑같은 거를 반복해요. 항상 그렇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예배도 맨날 반복하잖아요. 근데 항상 맨 처음이라는 건 뭐냐면 밥 먹을 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밥 먹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너무 감격스럽겠죠?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가 맨내리즘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형식주의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새로운 거, 새로운 마음. 사람이 때로는 낯설을 필요가 있다 그랬죠. 너무 익숙하면요, 그러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늘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좀 얘기하면 우리가 반복 아닌 것이 없다 그랬죠. 근데 반복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것은 반복 안 하려고 그러고 쾌락은 반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쾌락도 반복을 계속하면요 지루합니다. 세상 노래를 똑같은 걸 계속 부르면 지루하죠. 하물며 이 영적인 찬송가도 그것만 계속 부르면 지루해요. 이 반복이라는 게 그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훈련으로 볼 수가 있어요. 훈련.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옛날에 하루에 볼을 1000번씩 골대에 찼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냥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왜 찼을까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계속 새롭게 되는 거요.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일상생활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훈련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새롭게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질서를, 이게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요즘 내가 교회 오면 날마다 이 교회가 달라져. 우리 새롭게 된 여성계 회장님 내 별명을 붙였는데 정리의 달인이다. 그 달인이 있거든. 이게 정리하는 게. 정리라는 게 뭐예요? 사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서 그 사물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말이에요, 방에 이렇게 가잖아. 와, 이건 돼지우리인지 뭐 완전히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너무 무질서해. 그러면 그 사람 삶도 무질서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또 사물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그랬어요. 혼돈하다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어둡다는 거지.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싹 들어가면서 혼돈이,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고 이 공허가 의미가 충만하게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하면 어둡습니다. 혼란스러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새롭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혼돈 속에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방황하고 질서가 없는 삶이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 질서가 잡혀지는
규모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 새롭다는 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 거룩하다는 뜻이 있어요. 예, 이 거룩하다는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다의 반대가 뭘까요? 믿는 사람한테 세속적이다. 다 같이 세속적이다. 예, 세속적이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뭐 요새 트렌드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근데 세상에 사는 보통 사람과 차이가 거의 없어. 이 사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더해.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야 돼요. 어디다 놔도 저 사람은 진짜 성스럽다. 신앙이 돈독하구나. 나도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구별돼서 거룩하고 성스러울 수 있을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느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새롭게 되는 거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구별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새해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새로워져야 될 영역, 우리 안에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될 영역이 있어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죠? 그러면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생각 하나 고쳐 먹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얘기한 그 사람 중에 원래는 생물학자거든요.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생물학 교수인데 생물학자인데 생물학은 피지컬, 육체적인 걸 다루잖아.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은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을 접목시켰어. 근데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어진대요. 가령 우리 세포가 영향받는 게 우리의 유전이잖아요.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DNA가. 우리는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했지만 건강검진할 때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식구들 부모님이 병 걸린 거 쓰라 그래요. 부모님 무슨 암에 걸렸었나. 그거 왜 쓰라 그럴까? 내가 걸릴 확률이 큰 거예요.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립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생각을 잘하면 그 DNA의 영향을 안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걸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을 했더니 정말 그래. 예? 그래서 여러분 밝은 생각, 이게 좋은 생각,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을 치유해 준다는 거야. 이게 세포가 바뀌면서 치유해 주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어두운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암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 뭘 주냐면 불안감과 우울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참 이게 늘 성령님과 마귀의 전쟁터가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지도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관리를 잘 하시면 복을 받을 수 있어. 만약에 부정적이거나 나쁜 생각 떠올리면 물리쳐야 돼, 가감히. 그리고 좋은 생각을 자꾸 떠올려서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가 바뀌고 여러분의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 또 하나는 감정. 저는 이 감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 교인들이 특별히 감정을 중요시 여겨요. 기분, 교회 왔을 때의 기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요. 근데 아까 그 립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 감정은 세포의 반영이다. 몸의 세포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뻐한다는 것이 억지로 안 되잖아요. 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니, 이거 데려다가 너 기뻐해. 아니, 뭐 제가 어떻게 맞고 할래? 됩니까? 안 되죠. 억지로 어떻게 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세요? 이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척도 기쁜가? 그 시편 37편 4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예? 근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어떻게 기뻐할까? 그게 시편 5편 11절에 답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것도 억지로 안 되죠. 혹시 그 젊은 시절에 우리 홍 권사님이랑 박 권사님 연애하셨잖아, 그죠? 근데 어때요? 그 연애하고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만났어, 헤어져서 내일 보자. 근데 그 하루를 못 견디네? 그랬었죠?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어. 다시 와라.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부부들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지? 에이, 목사님, 40년 됐어요. 다 낡았습니다. 그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새로워져야 기쁨이 있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기쁨이 있어요. 아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님이라 그래.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예? 감정이 변한다는 건 이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진짜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거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바뀌어야 돼. 예수 믿으면 감정이 바뀌어요. 가치관도 바뀌어요. 옛날에는 세상적인 걸 추구하다가 지금은 진리를 추구하고 귀한 것을 추구하죠. 관계도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매일 싸움질만 한 거야. 사람이 막 늘 까다로워가지고,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늘 사람과 사이가 좋고 잘 받아들이고, 관계도 바뀌는 거죠. 습관도 바뀌어요. 나쁜 습관이 없어지고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수 믿으면 끊을 건 끊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습관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고, 생각도 새로워지셔야 되고, 감정도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늘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럼 새로움의 유지 방법은 뭐냐? 이 한번 새로웠다고 뭐 그다가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있어요. 17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너희가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 그죠? 이 아돌프 다이스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약학자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살잖아요. 이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5분 이내에 죽습니다. 기독교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죽어요. 명심하셔야 돼.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를 잘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따라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그래서 이 강하다는 거요, 이게 헬라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어. 이 히브리어는 그 여호수아 1장 지난번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헬라어는 그냥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이 강하다라는 말이 하마스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죠? 악력을 위해 손에 강하게 붙들다, 움켜쥐다, 꽉 붙드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이게 꽉 붙들어.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묶어서 강하게 매다. 아주 그냥 꽉 이렇게 맨다 말이요. 그 뭐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잡는 거죠. 그걸 아주 붙잡을수록 강해진다는 거지. 강해진다. 또 묶는다. 아예 예수님과 나와 묶어버려. 그냥 강하게 묶어버려. 떨어지지 않게 강하게 붙어. 이렇게.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강하다. 강하다. 제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도 얘기했고, 이분은 여러 번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잭 하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잘 믿은 분이 아니에요. 진짜 세상 사람처럼 그냥 겉으로 기독교인이지, 그 회사를 하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가지고 회사가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 진짜 어디 그 거할 집도 없고 먹을 양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게 실수가 됐나. 그래서 그게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인데, 그걸 읽다가 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딱 와닿은 거예요. 여기 내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 예수님을 세게 못 붙잡았구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100번씩 이거를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외친 거예요. 하루에 100번 쉬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했어. 큰 성공을 거두고 또 하나 플러스가 된 게 회사 하다가 잘못된 사람들 모이는 모임에 가서 강연자로 나서게 됐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강사료를 더 많이, 그걸로 더 많이 전국 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셔야 다시 세워집니다. 완전히 거듭나게 됐죠. 여러분 새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기를 바라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셔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한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